대강절 제 2주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제 2주째 주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강절이다 하는 얘기는 기다릴 대자, 내릴 강자, 맞을 절자.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있을 12월 25일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아요. 찬송을 부르고 이제 시끌벅적한 연말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제 성탄절이 오기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는 이미 대강절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오셨다. 파루시아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왔을지 몰라도 저들에게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금방 함께 공독을 했지만 여기 나오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을 잘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리 본 내용을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9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고 있구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마태라고 하는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앉아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전체적으로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러면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잖아요. 마태 하면 여기 보면 마태는 세리 마테로구나.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더니 이제 본 동네로 들어왔었고 중풍병자가 누웠는데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시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침상을 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침상을 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할 때 집이 나오잖아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스 집 또는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갔구나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나름대로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성전인데 자기가 어느 정도 신앙에 그거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아오라 이렇게 부르니까 그가 쫓아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마테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세관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를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른 제자들을 부를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다른 제자다 하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있는데 그 12제자 중에 그 앞전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름 중에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마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마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앞전에 부르셨던 사람들과의 상황과는 좀 다르더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둥병자가 있었고 중풍병자가 있었고 열병 걸린 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봤던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불려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마테라고 하는 사람은 부를 때 그냥 이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불렀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면 마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이름이냐면 마타이오스, 원래는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그 단어는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타이오스를 갖다가 단축해서 마타디아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번역상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마따디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번역된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마테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3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마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3장 25절 26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장 25절 2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5절부터 26절 시작.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오미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납베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노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지금 현재 누가복음 3장 25절 26절을 읽는 동안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 나오죠.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38절까지 거기 나오는 그 내용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다 누가를 낳고 이렇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름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계보를 적어 놓은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그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조상들의 족보, 조상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마따디아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따디아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마따디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온 자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제까지 그 모든 말씀을 다 이어서 채우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온 자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온 자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약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도 그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가지고 온 사람이구나,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를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에는 여러 가지 병이 나왔잖아요. 문둥병도 나오고 중풍병도 나오고 열병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병들이 나와 있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약하거나 악하거나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병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병이 고쳐지려고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병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관.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오늘날의 세무서를 말해요. 세무서. 텍스 그 사무소라고 하는 오피스, 텍스 오피스, 세무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 세무소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이면 세리잖아요. 세리. 그래서 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세리였어요. 세리. 그래서 이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쫓으라, 나를 쫓아와라, 나를 따라와라, 아콜루데오,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마태가 따라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를 부를 때는 무슨 병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바로 딱 부르니까 그 즉시로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는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서도 쭉 보니까 그 조상들로 마따디아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마따디아는 마태의 그 말과 같은 말이다 라고 했을 때는 마태는 말씀을 온전히 따라온 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라고 했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뭐냐?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이냐?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텔레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텔레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오네오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오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텔로스라고 하는 것은 세금 이런 뜻이 있어요. 세금. 텔로스 하는 세금 이런 뜻이 있고 오네오마이 하는 얘기는 사다. 뭐 물건을 사다 할 때 그 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오네오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두 단어 합치면 그렇잖아. 우리 말로 합쳐지면. 근데 이 세금을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금을 걷어들인다는 얘기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세리가 맞죠? 세무서 직원이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텔로레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었는데 그 뜻이 텔로스와 오네오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되었을 때 세금을 사다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징수하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래서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걸 세금이라고 그렇게 하는 말이구나. 세금을 걷어들이는 저러구나.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면 이게 마태복음 1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상황 설명하자면 좀 기니까 여기에 보면 관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뭐냐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단어, 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금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또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텔로스, 끝, 마침, 종결, 목적 이런 뜻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세금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 말고도 끝, 종결, 마침,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세금이라고 하는 뜻은 분명히 있는데 그 텔로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텔로스는 이 끝을 말하는구나.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 근데 이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교롭게 같은 종결, 끝, 마침, 그 다음에 관세, 세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이 한 단어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다가 그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면 어떤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텔로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세금을 걷어들인다 이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나라에다가도 세금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수입한 거에 대해서 나라에다 세금을 바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확한 거에 대해서 국세를 바칠 때 그 세금을 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확한 거를 나라의 국고에다가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라 국고에다가 그를 집어넣는 거구나. 하늘 창고에다가 보화를 집어넣는구나 라고 하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과 끝, 종결, 마침이라고 하는 뜻 사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제 그 1년 동안에 수확한 것을 곳간에 들이듯이 이제 한 해의 어떤 끝을 맺는 그런 부분이구나. 이제 마지막 그 총 결산을 하는 때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면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알곡들을 다 하나님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것을 세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끝, 종결, 마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떤 맥락에서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추수한 것들을 다 거둬들여서 하늘 보화의 창고에 쌓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의미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들을 이렇게 딱 해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세금으로 바치는 것을 여기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에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세리하면 참 못됐다. 백성들이
그 1년 내내 농사 지은 것들을 그냥 갈취를 해가지고 뺏어다가 그냥 지 배불리고 뭐 세금 바친다 하고 이러면서 아주 못된 일을 했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 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추수해서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세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알곡 신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게 바로 세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추수라고 하는 거고, 그게 끝이라고 하는 거고, 마침이라고 하는 거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데 이게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대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래서 마태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죠. 마태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마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를 누가 기록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록했지만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이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마태복음의 성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책이라. 우리 번역사는 좀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이걸 갖다가 계보다 이렇게만 해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한 책을 갖다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과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과 다 연관을 지어볼 때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금이나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항상 나올 때 누구랑 같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마태복음 9장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있는데 그 마태의 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많은 세리와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보면 그 세리가 나오는 곳은 죄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 곳에는 세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그렇구나. 이 세리라고 하는 것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왜 같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어떤 때 또 같이 나오냐면 음식을 잡수시고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있을 때 거기 보면 항상 세리도 나오고 또 죄인들도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금방 좀 전에는 세리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알았는데 그럼 왜 죄인들과 함께 나오나?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죄인들이 함께 나오나?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좋아했고 즐겨했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동행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밥 먹으려고요? 여기서 잡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유로 써놨다는 비유. 구약은 다 비밀로 감춰놨지만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비유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액면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다가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잡수셨다라고 하니까 뭐 밥을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밥 먹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표현상에는 함께 잡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잡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그걸 밥을 함께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세리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뭘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배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구나. 영의 양식을 먹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먹었다, 뭐 잡수셨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구나. 가르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죄인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듣고 배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죄인은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걸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적 의미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그 측면에서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죄인이라고 하는가? 죄인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뜻인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빗나가다, 화살이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 화살을 정주준에서 딱 쏘았으면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향해서 맞지 않고 이게 다 빗나갔어요. 하나도 안 맞고 다 빗나갔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마르티아인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죄를 졌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의미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게 무슨 얘기냐? 화살이 빗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 화살을 쏘다, 가르치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다 흘려버렸어요. 다 흘려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빗나간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 모르는 게 아니라 들려줘도 안 들으려고 하고 다 이렇게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 있기는 있으나 정말로 지식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늘 항상 누구랑 다닌다고요?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다닌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니까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죠. 죄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끊임없이 그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랬을 때 죄가 사해진다. 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풍병자가 나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게 쉽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게 가르치면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가 움직여낼 수 있으면 이제 자기 침상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한다라고 하면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끊임없이 주었을 때 그것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채우는 것이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온전하게 모든 말씀을 다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게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범위 확대는 하지 않겠어요.
죄인이 뭔지 악인이 뭔지 의인이 뭔지 오만한 자가 뭔지는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항상 그 세리들과 함께 더불어 죄인들과 함께 계셨다. 근데 함께 잡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여기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여러 단어가 막 이렇게 모아져 있는데 이게 그 헬라어 원어로다가는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게 한 단어인데 무슨 단어냐면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두 단어였는데 합성되어 가지고 두 단어다. 아나케이마이, 이렇게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로 또는 위로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케이마이 하는 얘기는 눕다 내지는 뭐 비스듬히 기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예수님과 함께 잡수실 때의 그 상황을 갖다가 아나케이마이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로 눕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 번역상으로 위로 눕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위로 눕는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위로 눕는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다른 쪽에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는 이렇게 뭐 의자에 기댄다 내지는 뭐 예수님께 기댄다 해가지고 비스듬히 이렇게 꼬아서 기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기댄다 하는 얘기는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랬는데 뭐예요? 위로 눕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위로 향하고 있구나 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 밥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밥 먹으려면 뭐 위로 향하나 아니면 비스듬히 눕나 이거 자세가 나오지도 않잖아요. 세상에 밥 먹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위로 향한다, 위로 눕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는 그 위로부터 오는 말씀들을 내가 받아 먹을 때 그게 위로 눕다 내지는 뭐 비스듬히 비례다, 의자에 기대다, 뭐 아니면 예수님이 기대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여기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로 눕다라고 하는 이 두 합성어인데 그 음식 먹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지금 배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어떤 때는 예수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말하는 때가 있고, 아우토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할 때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데테스, 배우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앉았더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함께 앉았더니 이것도 단어가 하나인데 쉬나나 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쉰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에서 봤던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위로 눕다 이런 말이었잖아요. 이런 뜻이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면 지금 현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금 먼저 앉아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지금 현재 식사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게 지금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앉았더니 11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늘 어떤 사람들하고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기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이 카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그 기원이 카라쉬, 쏘다, 명확하게 하다, 명확하게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리사이오스를 우리 번역상에는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찌르다, 쏘다, 명확하게 하다 이런 의미라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찌르는 사람이구나, 쏘는 사람이구나,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때에 이 바리새인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물론 창세기 1장 26절에도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지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그 남자라고 하는 것은 자카르라고 하는 뜻인데, 자카르는 기억하다, 상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는 네케바라고 하는 뜻은 뚫다, 찌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해를 돕고자,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 생물학적 남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자다라고 하는 것은 씨가 있는 자를 남자라고 그래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꼭 말씀의 씨를 말하거든요. 말씀의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남자예요. 온전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씨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아직까지는 없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차고 차지니까 그 씨를 잉태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남자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배우는 사람을 여자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남자는 이제 배워서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남자라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그랬을 때 이 여자라고 하는 개념, 여자, 네케바라고 하는 이 개념은 끊임없이 뚫다, 찌르다 이런 개념이니까 뭐냐면요. 원래는 남자는 여기서 처음에 지었던 그 남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시고 이렇게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남자는 원래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이렇게 다 잃어버린 상태, 다 포맷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해서 여자가 이렇게 찔러줘야 되는 거. 막 찔러주면 어떻게 해요? 찔러주고 뚫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모든 기억을 다 회복하면은 온전한 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자는 남자를 찔러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찔러라니까 뭐 열불이 콕 찔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계속해서 얘기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찔러주는 사람을 여자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찌르다, 뚫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이 늘 이렇게 지금 뭘 먹고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찌르는 거죠.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계속 찌르고 막 찌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정말 세상이 너무 순탄하기만 하면 밋밋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가는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잘 모르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자꾸 찌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 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말씀을 찌르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죄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꾸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악으로 필요한 거죠. 필요악으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찔러주면 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르게 가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로 이 길로 제대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늘 그 예수님 있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따라다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11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바로 묻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책망하잖아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랑 함께 다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선생은 왜 맨날 세리하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걸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제자이면 곧 예수님께 배우는 자가 제자잖아요. 그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선생은 왜 맨날 다니는 사람들이 세리하고 죄인들하고만 다니냐?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또는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할 때 여기서 보면 두 개의 단어가 좀 대비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병든 자가 있는가 하면 또 건강한 자가 있어요. 여기서 건강한 사람은 뭐고 병든 사람은 뭘까요? 여기서 먼저 병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 또는 진짜 병든 사람 또 뭔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갖다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 내가 이제는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비유로 얘기할 때 여기서 무슨 얘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의사라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 있어요? 의사가 쓸데 있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가 지잘났다라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이게 자기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강한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가 강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의원이 쓸데없죠. 필요 없죠.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의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의사잖아요. 왜? 병을 고쳐주시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 병이 고쳐지잖아요. 그랬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라고 내가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의원이 쓸데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여기서 보면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가.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병든 사람이 아니라 이 병들었다라고 자기가 느끼는 사람들은요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멀쩡하고 난 건강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병들었을 때 고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의원이 필요하잖아요.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13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할 때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뭔 뜻이에요? 그 긍휼이라고 하니까 선뜻 와닿지가 않죠. 긍휼이 뭔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왜 불쌍히 여길까요?
아주 건강한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나요?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약하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늘 예수님께서 항상 늘 도와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고아와 과부는 늘 이렇게 챙겨주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긍휼히 여긴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서 우리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우리 병든 것을 고쳐주고 우리가 그 불쌍한 모습들로부터 이게 고침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제사, 예수님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드려지잖아요. 물론 이 구약시대 때 희생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간혹 다른 어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이라고 하면, 그 제물이 드려질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짐승이 죽든지 사람이 죽든지 죽어야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너네들이 희생 당하여서 죽는 거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우리를 죽도록 하고 우리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고 이런 것을 원치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현재 바리새인이 와서 뭐라 했다고요? 제자들한테 어째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세상 풍조에 빠져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나려면 예수님과 함께 먹어야지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면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그 건강한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야 의인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의인이 뭔지를 우리가 알 때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을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으니까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인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따라가는 자,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야 의인 나는 안 부르러 왔어, 의인 필요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다 의인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한 것은 뭐예요? 죄인의 개념을 우리가 봤더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이 빗나가다, 다 빗나가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그 사명 감당하러 오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자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 배우고 배우면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면 그때가 바로 의인이잖아요. 우리가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꺼운 성경책 어떻게 다 알아? 라고 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미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때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당대의 의인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에 맞는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갔던 사람이니까 바로 그를 가리켜서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다.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모든 말씀을 다 알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지금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이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인은 이제 예수님께서 관심 받게 두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 다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어디예요? 아직까지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또는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먹지 않아서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볼 때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였는가? 그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직업이 왜 세리였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왜 마태라고 그렇게 이름하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 그 죄인과 세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잡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찾아와서 또 왜 책망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보니까 하나도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필요한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역할과 그것들을 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당장 의인은 아니지만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이면 그래서 결국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우리가 다 의인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늘 창고에 거둬들이는 세리는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세리를 우리 끊임없이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어떤 자가 과연 추수되어서 하늘 곡식 창고에 들어갈 자인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